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국은 1992년 유엔 난민 협약에 가입한 뒤로 1994년부터 난민 업무를 시작했고 2013년에는 별도로 난민법을 제정하여 시행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온 민족이 난민이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불과 100년도 채 되지 않은 6.25 전쟁 때의 일입니다. 이로 인해 한반도 전체가 쑥대밭이 되었고 민족 전체가 난민 신세가 되었습니다. 전쟁 후 여러 외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의 현실은 지금과는 많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난민이었던 경험과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난민들을 보며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는 마음과 또 그들을 실제적으로 도와야 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난민의 문제를 종교와 문화의 문제로 확대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라면 폭풍이 치는 바다에 빠진 사람에게 나를 믿으면 구해주고 안 믿으면 안 구해준다라는 조건을 걸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또 나머지 배에 탄 사람들에게 위협을 줄까봐 그냥 바다에 빠진 채로 두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절체절명에 빠진 사람을 보면 손을 뻗는 것이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지 않을까요? 난민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길, 대한민국이 난민들을 향해 좀 더 적극적으로 손을 뻗을 수 있는 나라가 되길,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난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길을 뻗어주시길 기도합니다. 미가서 5장 2절부터 5절 말씀.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두실 것이다. 그 뒤에 그의 동포 사로잡혀가 있던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이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때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 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0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주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폐하셨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에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두 여인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두 여인 다 임신을 한 상태이죠. 하지만 두 여인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주변 사람들 또 공동체의 시선, 그들의 인식일 것입니다. 엘리사벳 같은 경우는 누가복음 1장 7절에 보면 그녀가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기도 했고 또 사가랴와 엘리사벳 모두가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둘에겐 자녀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임신을 허락해 주셨고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노년에 누가 봐도 더 이상은 임신할 수 없을 것 같은 엘리사벳이 임신을 한 것이죠.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축하할 만한 일이고 축복받은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 임신 소식에 기뻐하고 축하했을 것입니다. 아마 마을의 잔치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기대되는 일이었고 마을 모두의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마리아 같은 경우는 처녀의 임신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부정한 일입니다. 요셉의 경우를 제외한 주변에 있는 모든 공동체가 마리아를 불명예스럽게 여기지 않았을까? 마리아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마을이 수치심을 느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녀를 손가락질하거나 악담을 하거나 혹은 대놓고 그녀에게 저주를 퍼붓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사벳의 임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마리아의 임신은 하나님을 거역한 증거가 되는 것처럼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당시의 문화는, 그 당시의 공동체는 그렇게 여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마리아가 친척인 엘리사벳을 찾아왔습니다. 미리 천사가 이야기해준 덕분이죠. 너의 친척 엘리사벳이 이미 임신을 한 지 6개월이 지났다라고 얘기를 해주었고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왔습니다. 엘리사벳을 만난 마리아가 문안을 하자마자 엘리사벳의 뱃속에 아이가 뛰놀았고 그로 인해서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마리아에게 말을 해주지요.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아멘. 아마 상상도 못했던 말일 겁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꺼내지도 않았는데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 엘리사벳이. 그리고 엘리사벳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이 정말 쏟아부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그리고 아마 이 말을 하는 엘리사벳의 표정도 기쁨과 감격과 감동으로 가득 찼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정말 기뻤을 것 같아요. 큰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저는 마리아가 천사에게 믿음으로 그렇게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한 이후에 마리아가 한 번도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지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믿으니까 두근거리지 않고 걱정 1도 없이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믿음이 위대한 이유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걱정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니까 그래서 믿음이 위대한 거죠. 마리아의 경우도 그렇게 천사에게 고백을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 라는 걱정이 마음 한켠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의 이 말은 모든 걱정을 다 날려버릴 수 있는 말이었고, 마음의 모든 두려움을 다 털어버릴 수 있게 해주는 말이었고, 그래서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해주는 말이었고, 그래서 마리아가 정말로 기뻐할 수 있게 해주는 말이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엘리사벳의 이 말은요, 당시 아까 말씀드렸던 당시의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식,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공감하고 있었던 문화적인 마음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스르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던 거죠. 임팩트가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과 기쁨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혹은 믿기 전의 자신과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똑같은 일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달라졌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또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자신이 믿기 전의 모습과는 이때는 기뻤는데 지금은 걱정이 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때는 좋았던 일인데 지금은 별로 원하지 않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때는 그렇게 바랬던 일인데 지금은 경계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감정의 기쁨과 슬픔, 또 바라는 마음과 경계하는 마음, 축복하거나 비난하는 그런 마음들의 기준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엘리사벳의 경우에는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믿음을 가지고 명확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진, 무엇을 기뻐해야 하고 무엇을 슬퍼해야 되는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바라지 말아야 하는지, 무엇을 축복하고 무엇을 축복하지 말아야 하는지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나는 엘리사벳과 같은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의심하지도 않고 말하거나 생각했던 것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이 혁신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며 느낄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그런 사람인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엘리사벳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생각을 하고 전혀 하지 못했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공감되어서 기쁨이 차올라 축복의 말을 쏟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희망과 기쁨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말씀이 단순하게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자,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되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되면 힘내세요,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에서 그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언제 봤었고 또 누가 했었던 말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인터넷에서 어떤 분이 했던 말을 써놓은 글을 봤어요. 근데 이 글이 첫 문장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뒤에 있는 글들을 쭉 보기 전에 그 문장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먼저 갖고 싶어서 그 뒤에 있는 글들을 보지 않았는데, 이 글 짧은 한 문장이지만 거친 욕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뉘앙스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딱 한 번만 욕을 살려서 말을 할게요. 설교에 계속 욕을 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딱 한 번만 뉘앙스를 살리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의 문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에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목사는 사기꾼이고,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목사는 개새끼다. 나쁜 놈이라고 말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 문장을 봤을 때 되게 반전이 있는, 앞뒤에 반전이 있는, 예상을 깨는 말이라서 놀라기도 했고, 물론 욕설에 당황하기도 했고, 그런데 묘하게 공감이 갔어요. 내가 목사인데 사기꾼 아니면 나쁜 놈인가?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제가 했던 말들이, 목사로서 제가 했던 말들이 그 둘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더라고요. 되게 사기꾼처럼 희망을 말하거나 어차피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희망이 없다라고 말을 하거나 했던, 그 중간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좀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단순히 목사들 또 전도사들만의 문제는 아니라 교회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동일하거든요.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볼 때도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막 이렇게 말하거나, 그 말 자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내 마음의 문제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단순히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목사만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이 생각해야 되는 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 병상에 있는 분들, 또 사업이 급격히 어려워진 분들, 자녀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로, 삶의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분을 찾아가서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기도하세요, 뭐 이렇게 말을 했지만 말뿐이었다면, 그냥 그렇게 말하고 잊어버렸다면, 그렇게 말하고 관심을 끊었다면, 혹은 그렇게 말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잘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렇다고 우리가 나쁜 말 할 수는 없잖아, 좋은 말 해주면은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이렇게 그런 아니라는 마음으로 말을 한다면 그게 사기꾼이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희망이 없다. 죄를 지어서 그런다. 벌을 받는 거다. 교회 안 나와서 그런다. 예배에 빠져서 그런 거다. 라고 말한다면, 그 죄와 벌의 프레임으로 말한다면, 상대방에게 너무 절망스럽게 아무런 희망 없이 여지 없이 만들어버리는 정말 너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그 문장 안에서 보자면 엘리사벳은 자칫하면 사기꾼이라고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문화와 그 사회와 공동체가 공동으로 느끼는 감정과 마리아를 보면서 했던 생각들은 어떤 불명예스러움, 또 저주하는 마음,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마리아가 가져야 될 감정은 걱정과 두려움인데, 누가 봐도 그게 명백한데 거기엔 여지가 없는데, 그 문화 안에 있는, 그걸 뻔히 알고 있는 엘리사벳이 그런 마리아를 향해서 축복과 기쁨을 쏟아낸다? 이거는 자칫하면은 엘리사벳이 사기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엘리사벳은 사기꾼이 아니에요. 왜 엘리사벳은 사기꾼이 아니냐? 엘리사벳은 진짜로 믿으니까, 정말로 기쁘니까, 뭐 그렇게 되든지 말든지가 아니에요. 엘리사벳이 말하는 건 분명한 확고한 믿음으로, 야 진짜다라고 믿는 믿음으로,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확신으로 하는 말이거든요. 되든지 말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마리아의 문안을 받자마자 엘리사벳의 뱃속에 아이가 뛰노는 것으로 인해서 온몸으로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가슴에 벅차올라서 마리아에게 쏟아놓은 그 말은, 마리아가 처해 있는 상황은 정말 절망일 수밖에 없는, 당시 문화와 사람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절망밖에 없고 정말 눈꽃만큼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인데, 엘리사벳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진짜 확고한 희망의 빗줄기를 비춰주시고 마리아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성령 충만하게 주신 거죠. 그래서 엘리사벳이 했던 말은 진짜로 믿고 있는 말이라서 엘리사벳이 사기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기꾼도 아니고 나쁜 놈도 아닌 경우는 정말 절망밖에 없다라는 걸, 그 현실을 냉혹하게 알고 있지만 정말 기적같이 거기에서 희망이 일어난다는 건 기적이 일어나는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 그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분명한 믿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그 믿음이 내 안에서 기쁜 감정을 일으켜서 말하게 되는 거죠. 그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은 사기꾼도 아니고 나쁜 놈도 아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진짜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회사가 잘 될 거라고 말만 하고 자기는 투자하지 않으면서 남들만 투자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기꾼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말하면서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그뿐이고 그와 삶을 나누지 않는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어떤 회사가 잘 될 거라고 말은 하지만 투자하지 않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 말은 하지만 그 회사가 잘 될 거라고 믿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말하고 축복하지만 그 사람과 삶을 나누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잘 될 거라고,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거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믿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축복을 말한다면 그 말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축복과 희망의 말을 들은 사람이 그 말을 믿음으로 노력하는 것도 맞지만 그 말을 한 사람도 믿으니까 적극적으로 그와 삶을 나눠야 합니다. 축복과 희망의 말을 한 사람도 그 말에,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사벳은 이후에 마리아와 함께 3개월의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됩니다. 3개월 동안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며 어떤 시간을 보냈을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우리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임산부가 서로 내 남편은 천사가 어떻게 나타났대. 저는 천사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어떤 모습이었대. 저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목소리는 어땠어요? 그때 제 감정이 막 이랬어요. 저랬어요. 막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앞으로 각자에게 태어날 아이들이 어떨지 상상하기도 하고 또 바라는 마음을 나누기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둘 다 첫 출산이니까 어떤 걱정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 임신한 사람들은 다 그런 거를 갖잖아요.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들도 서로 좀 나눌 수 있었을 것 같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앞으로의 삶이 얼마나 또 기대되는지 소망하는 마음들도 나누면서 아마 3개월을 3일처럼 짧게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면 어떨까? 엘리사벳과 마리아 같이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은 희망이 없다고 고개를 돌리거나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는 누군가를 우리가 만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마음으로 그를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정말 절망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와, 하나님이 희망으로 이루시는구나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득히 부어주셔서 사기꾼 같은 말들이 아니라 정말 믿는 마음으로 찐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나그네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해서 그의 삶의 축복의 말들과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는 나그네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을 보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엘리사벳의 마음을 상상해 봅니다. 마리아를 보며 기쁨이 충만하여 축복의 말을 하는 엘리사벳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길 바랍니다. 사기꾼처럼 거짓으로 희망이나 축복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진심으로 기쁨을 느끼고 그와 함께 진흙밭에서부터 희망의 길을 걸어나가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엘리사벳이 뱃속에 아이가 뛰놀며 성령의 충만을 느꼈듯이 우리도 온몸으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들을 거슬러 혁명적으로 기뻐하며 축복하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모든 나그네들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말씀을 통해 엘리사벳의 마음에 성령 충만하심을 주신 하나님을 깨닫고 엘리사벳의 기쁨과 축복의 언어를 사모하며 나조차도 믿지 않는 가짜 희망을 말하는 사기꾼이 아니라 참 희망을 나누며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나그네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